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복받는 예배입니다. 복받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정열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식일 개혁을 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식일 개혁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개혁.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드리는 거죠?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제가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왜 마음을 드리냐면 우리가 드린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쫙.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경험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그 바친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차라리 로또 그 용지를 찢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제목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래 돈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이 복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타락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차라리 그때 로또 용지를 로또 이 복권을 찢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런 제목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도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해도 그것이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로부터 받을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만. 거기에 어린이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산만하고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른들과 함께 똑같은 교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정숙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숙한지 모릅니다. 진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동센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산만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정말로 좀 새로 좀 크게 넓게 지면 어린이들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예배를 정말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옮기는 것이 쉽지 않고 장소를 잡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형편에서도 개혁할 수 있을 만큼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돌밭, 하나는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길, 그 다음에 옥토의 밭입니다. 어떤 밭에서 열매가 이제 맺힐까요? 옥토지요. 근데 여러분 이 4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타고나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밭이라도 그 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가시밭이라도 그것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가의 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하는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복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지만 그 자녀들이 경건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영적 식별력과 분별력이 발달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하늘이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내가 드리는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이 우리의 삶에 왜 담겨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드려야 되겠다.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예배 때는 우리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까지 갈 뻔한 그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앙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도착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까지 가기를 원하지. 그러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목숨 거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비록 잘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제가 고뇌가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고민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이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항상 듣는 소리 또 하면 지루할 건데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이 말씀과 정말 신선한 어떤 기별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이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그 전날까지 그 때문에 말씀 때문에 준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거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그건 저한테는 최고의 보람이고 또 그때 참 저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청중이 없으면요 힘이 쪽 빠집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눈 감고 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협력해야 돼요. 자꾸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고 그러면요 제 자신에 있는 영적인 힘이 말이죠 쪽 빠져버립니다. 정말로 그걸 참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그 단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려요. 복을 받으려면 진짜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을 바치는 것인데 마음을 바치는 건데 산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을 못 바칩니다. 여러분 해보셨지만은 정말로 집중하지 않고 정말로 집중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마음이 드려지던가요? 마음이라는 건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아멘. 이번에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더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될 만큼 잘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히브리서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60년 또는 64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성소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그 사건이 있기 전 몇 년 전에 이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쓸 때에 또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교회에는 할례당이 이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눈에 보이는 절기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상적인 그 어떤 것들에 갇혀서 그 표상을 넘어선 실상, 진짜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칼로 양을 찌르고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경건할 수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양을 잡아서 칼로 찌르고 그 양은 죽어가고 그 피를 그 제단에 바치고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게 장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양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깔깔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걸 보고 산만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유대 예배는 정말로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얕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표상,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양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양처럼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옆에 두고 우리는 산만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잡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깔깔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몇 년 있으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지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의존했던 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짐에 따라서, 무너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일요일 시험령에 비견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에 비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있다가 짐승의 우상을 세울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를 듣고 받았던 이 유대 초기에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인들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주신 것은 그 당시 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엄중하고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어떤 형식에 갇혀서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사건이 닥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하는 권리, 매매권이 박탈됩니다.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아파트에서 살 수도 없고 시장에 가서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떡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여기를 오려면 전에는 버스비 얼마만 주면 버스 타고 올 수 있었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녀야 되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농사 짓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전후 좌우가 꽉 막힌 채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전후 좌우가 막힐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 그 사람들은요. 그럴 때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수익교회는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지요. 어린이들은 왔다 갔다 북적대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건물도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나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교단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바치고 집중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이동하고 거기 하늘에서 천사들과 드리는 하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 잡아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그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내 짐승과 그 보좌하는 내 저기 이 생물 있죠? 내 생물과 또 천만 천사들 온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경건한 하늘의 예배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 재림교인이 되기 전에 하늘 성소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접촉하려고 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산만하면 안 돼요. 이 예배에 정말 실체를 만나려고 하는 목숨 건 집중이 있지 않으면 그 실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가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만 될 때 하늘을 바라보는데 내 믿음이 단련되지 않아서 보이는 것을 뚫고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연습이 되냐면 바로 오늘 그 사건이 닥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연습되고 날마다 하늘과 접촉되는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당황스러운 사건이 내게 닥쳐올 때 당황스러워할 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잘하던 일도 커다란 사건이 있고 커다랗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늘 성소 교인이 되고 하늘 지성소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개혁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릴 때 거룩함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변화된 성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마음을 드릴 때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흠없는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품성이 내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배를 개혁하고 안식일을 개혁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혁하는 개혁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믿고 시작한 신앙인데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지점까지 가고 끝마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송세월을 한 것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의 개혁은 이 시간부터 이 시점부터 지금 나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개혁과 개선을 내가 먼저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그 일요일 협령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집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이 닥쳐요. 세계적인 기근과 재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과 재난이 왜 생기는 거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배, 우리의 종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자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입니다. 온 세상이 종교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자. 예배를 개혁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소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예배가 이 적그리스도의 예배가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거 다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척 했지만 진정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맨날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예배가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요, 그 일요일 협력 예배가 말이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천주교 예배를 한번 가보세요. 미사를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한지. 어떤 사람들은 이왕 신앙하려면 난 여기서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예배를 보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냥 산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일요일 협력 예배를 보고는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많은 그 악기들이 힘을 합쳐서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경건한 예배의 경건성에 많은 사람들이 반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나도 거기에 반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을 체험하지 못한 나는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엄숙한 종교개혁에 거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헛신앙했구나, 이게 진짜 경건한 종교다라고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경건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짜 경건이 판을 튈 때 그 경건에 빠져 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정말로 조금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개혁을 시작하십시다. 경배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배 싸움이 아닙니까? 경배의 싸움이 아닙니까? 경배의 싸움인데 우리는 그 경배에 대하여 너무나 무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진심을 담아서 경배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말 드리고 바쳤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많이 뉘우치고 정말로 회개합니다. 정말로 제 삶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이 있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진정한 경배를 통해서 여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이 예배에 참석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경건에 감동을 받고 저들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몰입된 진정한 그 경배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받는 도구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달라집니다. 거룩함을 드리면 거룩한 복이 오는 것이고, 진심을 드리면 진심이 있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만하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할지라도 거기에 복이 담겨져야 아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기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는 그 방법, 그 도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에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산수익교회 이렇게 그냥 아이들을 뿅아리처럼 모여놓고 이렇게 우리 옹기종기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걸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고 믿음이 살아서 이제 생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미를 할 때 진정으로 가슴에 나오는 찬미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호와의 증인 교회 가서 어린이날 아이들도 이렇게 훈련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에 경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좁은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예배를 위하여서 집중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갈 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까지 꼭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